메시지 2번은요, 제목이 뭐냐 하면 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도록 개개인의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입니다. 점진적인 체험. 이 메시지를 전한 에드막 형제님은 서두에서 이 메시지 이번의 개요가 근거가 뭐냐면 1935년 5월달에 항주 소호 호텔에서, 이 소호라는 호수를 얘기합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호텔에서 10명에게 해방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라이프스타디의 마지막 라이프스타디인데 1994년이죠. 이 책이 이제 마지막 라이프스타디인데 여기 회복력 개요에 나오는 6단계를 그대로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회복력하고 이게 똑같아요, 단계가요. 그리고 이제 아가서는 전도서와 달라서요, 대조적인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처음으로 쓴 책이고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도서는 허무 중에 허무로 시작되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험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실제로 체험한 거죠.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작은 솔로몬들이 되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나님 없이 지금 허무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아가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신성한 로맨스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우주적인 신성한 로맨스라고 하잖아요. 특히 아가서는 아주 좋은 본이죠. 그래서 메시지 2번은 아가서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자 1번에 보면요, 한편의 시로서 아가의 주제는 탁월한 결혼에 이르는 사랑의 역사이며,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도록 개개인이 믿는 이가 6가지 주요 단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을 계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점진적인 체험의 단계를 이제 그 각주도 보고 다이제스트, 미니스트리에서도 보고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가는 탁월한 결혼에 이르는 사랑의 역사, 솔로몬과 시골 처녀 술람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연인 사이의 혼인의 사랑을 시적 형식으로 놀랍고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 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단체적인 면보다 믿는 이의 개인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가의 책 개요 로마자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을 밝혀줍니다. 5번은 목양을 말하고 로마자 6번은 휴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의 체험의 단계들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의 노정의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 이 단계를 다 거친다는 것이죠. 3.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의 로맨스에서 두 사람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은 그녀의 마을로 가서 그녀에게 구해야 하여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시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골 처녀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로맨스에 대한 예표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신성하시고 그분의 신부될 사람은 인간적이므로 이 둘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가 되심으로 인성을 입으신 낮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로맨스의 방식으로 제자들을 접촉했습니다. 마치 동네 사람처럼. 4. 그분은 그분의 신부를 자신과 똑같이 만드시기 위해 그분의 선민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의 수준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후에 그분은 그분을 사랑하는 추구자들을 혼 안에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결국 그들의 온 존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십니다. 예, 이게 중요하죠. 예. 5. 아가의 로맨스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가 솔로몬의 복사판이자 새 예루살렘의 예표인 술라미가 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죠. 6. 아가의 처음 단락에서는 개인적인 영성과 거룩함과 생명의 성숙을 다루고 있지만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단체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부터 3장 11절까지에는 8가지 상징이 나오는데 1장 9절에 암말, 비둘기, 여기 암말은요, 본래 이제 ASV나 이게 이제 전에는 바로 준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회복역성이 암말로 번역했는데 보니까 ASV, 미국 표준 성경, 또 확장역, 현대어 성경에서 똑같이 암말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 비둘기의 눈, 2장 1절 백합화, 2장 14절 비둘기, 3장 6절 연기기둥, 3장 7절 침상, 3장 9절 가마, 3장 11절 멸류관. 이 이제 그것이 8가지 항목이죠. 7. 개인적인 누림에서 단체적인 건축인 동산과 성으로 들어가려면 몰약의 산인 죽음과 부활인 유황의 언덕을 거쳐야 합니다.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전하는 기간은 모두 개인이 다르지만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만 전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진할 때 주님은 마음에 갈급함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진할 때 마음에 갈급함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갈급함이 없으면 전진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축복입니다. 요즘에 나는 그렇게 그냥 주님에 대해서 입맛도 잃고 갈망도 없고 이런 추구할 마음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갈급함을 달라고 주님에 대한 갈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추구의 시작에는 항상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매혹시키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반응하고 얼마 동안 주님의 달콤함을 맛보고 만족한 후에 다시 배고프고 추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6단계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진하는데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시고 또 거기에 반응하고 또 주님을 따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또 만족하고 그리고 얼마 동안 지나면 다시 갈급하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거 하나의 생명의 단계의 전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6단계를 교통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연인은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이끕니다. 1장 2절부터 2장 7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주님은 그분을 추구하는 이가 그분과 개인적이고 다정하며 내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내밀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연합된 영을 얘기하죠. 지성소. 이제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골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찾기를 원하십니다. 내밀하게. 이제 바울을 여기 볼 때 개요, 바울 보기 전에 개요 로마자 1번에 A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가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이끌린다. 주님은 그분을 추구하는 이가 그분과 개인적이고 다정하며 내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관계를 원한다고요? 내밀하고 영적이며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셔요. 자, 우리가 이제 단체적인 그리스도, 소그룹에서, 지역에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고 내밀하고 개인적인 그런 다정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뿌리를 내리는 거라고 했어요. 감추인 만나처럼 뿌리를 내리는 건데 이런 개인적인 다정함과 이런 것이 없으면 전진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가서는 단체적인 이런 면보다는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더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아주 친밀하고 내밀하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누렸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조차라도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지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눈원저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2장 고린도후서 2장 10절 인덱스 눈원저리를 바라본 이제 부부 사이가 오래 살다 보면 눈만 쳐다봐도 뭐야? 아, 커피 끓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듯이 바울은 항상 주님의 눈원저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본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유대인들이 물을 때 첫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몸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정말로 개인적으로 내밀하게 다른 지체들도 모르게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비밀스러운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2장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1장, 두 번째 단계는 2장, 세 번째 단계는 3장, 4장, 네 번째 단계는 5장, 6장, 다섯 번째 단계는 7장, 여섯 번째 단계는 8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부름받는다. 이렇게 해서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주 2일자를 보면요. 아가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내 사랑하는 이 목소리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산들을 뛰어오르고 언덕들을 뛰어넘어 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 같답니다. 지금 그이가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며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군요.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응하여 말하네요. 일어나 주오. 내 사랑 내 어여쁜이여 어서 와 주오. 자, 이게 뭡니까? 자기 성찰에 빠진 이런 술라미를 거기서 나오도록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는 산들을 뛰어오르고 언덕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그분은 자기 성찰에 빠지는 여인을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생활 이렇게 해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의외로 자기 성찰에 빠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이죠. 자기 연민, 또 자기 분석.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들여다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상처를 바라보면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장대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쳐다본 적 살더라. 다 살았어요. 그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목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자기를 바라보면 어때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성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자아연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데 있어서 벽을 쌓고 담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술라미에게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이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주 2일자에 그
아가서 2장 8절 10절에 8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해서 빨리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는 바위 틈에 있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담을 쌓은 자아성찰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연인은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 살도록 부름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가서 3장 6절부터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승천 안에 사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영 안에서 우리는 승천 안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려면 영과 혼이 분리돼야 되겠죠. 육과 우리가 영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타고난 존재는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되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동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산. 아가서 4장 12절이죠. 12절. 동산에서 있을 때 북풍, 어려운 환경, 남풍, 즐거운 환경이 교차해서 오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향기가 되어서 그것을 누린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이죠. 이런 그 북풍과 남풍의 어려운 환경과 즐거운 이런 환경에 대해서 다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3장 6절에 연기등이 나오고 7절에 침상이 나오고 9절에 가마가 나오고 11절에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게 다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을 누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5장 6장에 해당하는 네 번째 단계는요. 그리스도의 연인은 부활 후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더 분명하게 부름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절부터 6장 13절입니다. 연인은 휘장 안에 생활함으로써 천체로 변화됩니다. 그녀는 새벽처럼 밝아오고 달만큼 아름다우며 해만큼 밝다고 그랬습니다. 전체죠. 결국 연인은 술람이가 되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6장 13절이죠. 술람이는 마하나임의 춤에 비유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기는 이는 주님을 의지하는 약한 이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죠. 자기 집으로. 근데 앞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줘서 두 무리 군대죠. 천사 군대를 보내줘서 야곱아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키면 에서가 너 건드리지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격려하는 그러한 그 용기를 주는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마하나임이라고 그러는데 군대 두 진영 혹은 두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술람미의 말하자면 이 아가서에도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32장에 있는 것을 신부 군대에 대해서 천사 군대에 대해서 아가서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야곱이 함께 온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부인들 또 종들 어린이들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그때 9장 10절이죠. 9절 10절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강할 때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자매님들은 지금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예, 약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 우리 관념하고는 반대입니다. 이런 그 마하나임이라는 이것이 두 군데라는 말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고 주님이 이기는 이가 된다는 것이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신성한 생명주는 영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언덕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생명이신 주님이 움직일 때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마하나임의 비유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춤추는 여기 춤을 춘 마하나임의 춤에 비유한다 그래요. 예, 이제 그 천사 군대들이 아마 춤을 추며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이에요. 예, 걱정 말아라 이렇게 하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다섯째 단계 보니까요. 7장인데요. 그리스도의 연인은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 그렇죠? 이제 첫 단계에서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 개인적인 누림인데 성숙하고 특히 이제 6장 13절이 결론이잖아요. 바로 술라미가 되는 거야.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술라미가 되면 완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지 않고 21장이 있는 거예요. 21장. 거기에 뭐가 나와요? 목양이 나옵니다. 이 아가서 7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목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연인은 주의 일에 동참한다. 아가서 7장 11절은 그리스도의 여인이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이곳저곳에 머물며 온 세상 일을 수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생명이 성숙해야 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며 그분의 몸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보면 술라미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표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시몬이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걸 3번이나 물어봤잖아요. 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 동역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로 빵 한 조각을 먹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눈물로 빵 한 조각을 먹는 그렇게 가난을 겪은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토큰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본 사람, 목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목양을 잘합니다. 고아에서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고아에서 자란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사랑할 것 같지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워야 그 아이가 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반드시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목양을 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고 또 바울처럼 주님께 직접 이렇게 다루심을 받고 정말 사랑을 받은 바울처럼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2주 5일자에 보면 7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여 우리와 함께 들러나가 마을들에서 뭐예요?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가서 포도나무 우미 돋았는지 꽃망울이 터졌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목양하는 거죠. 거기서의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 목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을들에 묵어요. 그게 뭐냐면 이곳 저곳에 머물며 온 세상 일을 수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지역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을 온 세계를 바라보는 비록 교회 생활은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지만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관념은 온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섯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8장인데, 그리스도의 연인은 휴거되기를 소망한다.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4절까지가 마지막 절이죠. 그녀는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광야, 땅에 속한 영역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라는 말은 타고난 힘을 처리받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 믿는 이들의 생활은 이렇게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라는 말은 좀 그 그림을 그리면 드라마틱하잖아요.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이런 상태. 그래서 여기 오늘의 양식에는 야곱처럼 엉덩이 뼈가 골절되었거나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레미야처럼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고하심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개인적인 누림과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동산이 되고 성이 될 때 이제 휴거를 기다리는 상태에 가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 4장 6절에는 모략의 산과 유황의 언덕이 나옵니다. 모략의 산은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고 유황의 언덕은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런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 동산이 이루어지고 또 아가서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 디르사,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동산과 성은 단체적인 생활이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이제 여섯 번째 단계, 이 휴거의 단계는 주님과 동역하고 또 목양하고 이런 것을 다 이루고 이제는 완전히 이 발목에 물이 발목에 에스겔에 서 있는 것처럼 발목에 차고 헤엄칠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는 생수로 가득 차는 이러한 때에 수준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안식하며 누리고 감상하고 지체들이 신앙할 때도 감상하고 그 사랑스러운 홍수로도 엄물 못하는 정말 이 메시지를 저는 누리면서 제 마음에 물밀듯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 정말 홍수로도 엄물 못하는 그러한 사랑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이것을 체험할 때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목양하고 꾸준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요, 주님 섬기지 동산에서 이제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성을 건축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자 2번을 보면요, 아가의 결론으로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분께 부활 능력 안에서 속히 오셔서 온 땅을 가득 채울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을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이죠. 그러한 기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연인 사이의 연결과 교감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의 연인인 사도 요한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하잖아요. 주 예수님 오십시오. 어디서는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가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믿음은 사실로 변하고 찬양은 기도로 대신할 것입니다. 사랑은 그늘이 전혀 없는 온전함으로 완결될 것이고
우리는 죄 없는 영역에서 그분을 섬기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 살래. 영원히 삼열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랑과 연결, 연합, 합병되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누리고 사랑이 가득 찬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날이 오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아멘.